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4절하고 5절 그리고 마지막 34절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또 마지막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경아드리옵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기적의 시리즈 중에 크리스마스의 특별탄으로 쏘아 올리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특별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날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이러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7대 절기가 오늘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과 34절 말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요,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리삭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50일 지난 후에, 6월절부터 50일 지난 후에 77절 또는 오순절을 지키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순절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팔을 불어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7절에 보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속죄절로 또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을 지키고 또 그리고 또 속죄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모든 절기 7대 절기가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무덤에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하리라, 이렇게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나팔절을 지켜서 주님 재림을 또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또 속죄절에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고 또 초막절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초막절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지금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장막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오늘 레위기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대 절기 축복 기적이에요. 7대 절기 축복 기적. 이건 그냥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놓고 완전히 초막절 속에까지 다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축복 기적을, 기독교의 최대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를 다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관계되는 성구가 출애굽기 12장 또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23장 또 민수기 28장 29장 또 신명기 16장에도 창세기를 제외한 모든 절기에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면은 이렇게 죽으셔서 우리들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또 무덤에 있도록 3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절에 또 부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0일째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 7대 절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7대 절기 설교를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잘 안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심지어 미국이나 독일 또 영국 그쪽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가끔은 무슨 재림절도 없어져 버렸고 나팔절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 초막절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것 자체를 없어져 버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우리가 다 체험을 했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올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면은 저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저기 혹시 이단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잘못하니까 그래요. 응?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 재림 자체를 놓고 언제 재림한다, 성경에 언제라는 이야기는 등장이 안 돼요. 언제 이야기는 하나님, 그날 그 시는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심지어 어떤 이단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신학교 강단에서 한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신학생들 데리고 용산역 앞에, 서울역 앞에 나가서 그 다 지금 외치고 있는 거, 메가폰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 다 가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0시에 온다는 거예요. 참, 시간까지 잘도 알아맞혀. 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 시간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날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이 10월 28일 날이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이요. 그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야간에 용산역 앞에 나가서 저기 지금 떠들어대는 게 메가폰을 들고 얘기하는 게 가짜다, 거짓이다. 오늘 저녁에 밤 지금 10시가 됐는데도 주님 재림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바로 나팔절 얘기하면은 나팔절을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찬송가 168장에 보면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찬송이 있는 것을 보아요.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찬송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참고로 그 나팔절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절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알곡은 뭐하면서 우리가 퀴즈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퀴즈를 해서 알곡은 안으로 끌어들여서 천국 곳간에다 들여놓고 쭉정이는 퀴즈를 하면은 날아가요. 날아가, 밖으로 날아간다고요. 우리 목사님 저 퀴즈를 해봤어요? 촌에서? 어렸을 때 했죠. 그러면은 바람이 일어나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꾸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그래서 천국 곳간에 저장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 7대 절기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또 성경의 엑기스의 그 압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순차적인 절기예요. 유월절이 없고 무교절이 있을 수가 없고, 무교절이 없고 또 초실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초실절이 없고 오순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순차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모세 입술을 통하여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차적인 절기의 축복 기적이다. 이미 모세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절기로 지켜라. 이것은 너희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말씀들 속에 있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다 제사를 다 드리도록 써요. 화제로 드리라고 그랬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또 소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때 그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언급합니다. 제사 드리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절기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정말로 너희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선민에 대한 축복의 그런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최대의 축복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켰어요. 그런데 세계 제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구는요, 우리나라의 남한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4,500만 5천만인데 우리는 5천만, 지금 남쪽만 5천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1,500만, 우리의 3분의 1도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1억 5천이니까 일본의 비율을 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 물질,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절반을 유대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요. 전 세계 고층 빌딩의 거의 절반들이 다 유대인 소유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많은 고층 빌딩들이, 그 전 세계 돈의 물질의 2분의 1이 유대인 것이라고 우리가 알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영적으로도요, 노벨상을 받은 그 많은 석학들 가운데에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로 받았던 진짜로 받았던 한 사람 제외하고는 없어요. 실제로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 받았다. 그리고 또 세계 최대의 명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교수를,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많은 영국인들, 독일인들, 프랑스인들, 무슨 할 것 없이 그 많은 민족들이 그 대학의 교수로 참여하는데, 한국에도 유명한 석학들이 거기에 교수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이거야. 얼마나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유대인 중에 성병 들리고, 유대인 중에 도둑질하고, 유대인 중에 살인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건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끝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그 절기를 그냥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 명절 지키는 식으로 지킨 겁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맛배기만 드릴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씩 제가 좀 보니까 6월절에 대한 설교를 한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니까 조회수가 제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하나의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릴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7대 절기의 축복, 기적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개요적으로만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의 축복 기적은 어떤 축복 기적이냐, 6월절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6월절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죽으시리라, 이렇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유월절은요, 구약에서 보면 유월절은 제사장에게 죄인이 제물로 어린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죄인과 양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축복을, 축제의 절기로 이스라엘은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불태워서, 그리고 안수하고 나면은 잡아서 목에 칼을 지르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불태우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운다고 그래서 불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대 제사 중에 맨 처음에 약방에 간첩처럼 들어가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데 번제가 맨 먼저 등장을 하는 기본의 제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물에게 죄가 다 전가되어 있어요. 어린 양에게 다 전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양을 안 잡아도 되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의 키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왜 지키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음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 숫자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너희들이 뿌려놓은 그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리고 첫 아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끔찍하게도 유월절에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 바로 마지막 그 유월절의 기적을 그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 잡아서 다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보고 지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요한복음에 가서 말씀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이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월절은 우리 죄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엑기스를 우리가 먹어야 해요.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해요. 이거 받아들인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것을 알고 다른 것을 지키면은 여기에서 마음의 터에 또는 무슨 공자에 맹자에 또는 석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명절은 조상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서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차리는 그 지금 명절 되면은요, 정월 초하루 뭐 추석 이렇게 대명절에 우리 민족적으로 지키는 대명절을 보면은요, 다 밥에 넣고 국도 넣고 반찬 특수한 반찬 해놓고서는 그 또 잡수시라고 젓가락도 거꾸로 저쪽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젓가락도 거꾸로 놓아가면서 옮겨가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수도 없이 거기에 죽지방 쓰는 것까지 내 손으로 다 써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을. 6월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 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어떤 축복의 기적이 있느냐. 무덤에 있으리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무덤에 있으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기 성화를 왜 그러면은 축복받아서 구원시켰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기쁨에 좋은 천국에서 임하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왜 무덤 속에 잡아 넣느냐 이거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연단시키지 아니하면은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주의 주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견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무교절이 절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주님이 모범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3일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무덤이나 육적인 무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대한 설교도 1시간을 하고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 무덤 내용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무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무덤, 나같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 그런 질병의 무덤, 또 사업의 무덤, 사업이 쫄딱 망해.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쫄딱 망해 안 돼. 또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일까지, 사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혼하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부부의 무덤이 있어요. 또 자녀의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속삭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대부분 다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히는 겁니다. 이런 자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무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거의 90%가 그래요. 실제로 거의 절대 다수가 무덤의 시험을 만나면은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다가 직분도 받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고서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원망하면서 아예 빠이빠이 하고 말아버리는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무교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방시키는데, 무교절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초실절에 가서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대언하는 하락에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고 났는데,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말하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무교절을 지금 치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다구 같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이제 초실절을 맞는다는 게, 무덤을 연단을 하고 나서 초실절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에서 꺼내주는 주님, 바로 거기서 나오게 하면은 그때사 이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서는요,
자아를 파쇄하라는, 자기 성화를 위해서 선악과를, 창세기에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라는 겁니다. 자기 뜻,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나 견해나 주장이나 고집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 고집도 그냥 다른 고집이 아니라 그 우리말은 참 재미있어요. 앞에다가 똥자를 붙여가지고 똥고집 부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기어이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보면 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반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 바로 무덤 속에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요나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바로 무덤 속이야. 그 땅속이라 그 말이에요. 무교절을 처리하는데 무교절에 무덤을 열어주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각 민족마다 다 다르고요. 무교절 처리 기간이 각자가 다른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었던 거.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줄 때도 뭐 물고기 배를 가르고 끄집어내준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니누의 항구 있는 그쪽으로, 도시 있는 쪽으로 물고기가 가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물고기가 그 뱃속에 먹었던 요나를 토해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무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단 한순간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니까, 내 뜻을 포기하니까, 내 주장, 내 견해를 포기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초실절을 맛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어가지고 이삭아 하고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잡을 길도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저 양반 지금 노만 걸렸나 봐.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번제로 드릴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번제물을 미리 다 예비해 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 레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죽는다면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라 내 육신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죽으면 그 말은 내 뜻이 죽으면은, 내 뜻이, 내 의지가, 내 견해가, 내 주장이,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성경적으로 창세기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해 버리면은,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내가 별도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해가지고 이해할 것 같으면은 말씀을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나겠는데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 도려내고 내 뜻을 죽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초실절에 어떤 절기인가, 어떤 축복의 기적이 있는가. 초실절에 부활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에 구원하셨고 무교절에 무덤의 연단을 받았,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초실절의 목적은요, 요제로 천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바로 20절, 22절,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순절인 어떤 절기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성령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너무나도 기쁨에 충만해요. 물론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에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세례의 그 축복은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에 방언도 터지죠, 뭐 그냥 예언도 터지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 한 판 하는데, 십자가 부활의 설교 한 판 하면은 막 5천 명씩 3천 명씩 한꺼번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장정만 대단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이, 오순절의 이 목적은요, 시내산에서 율법 전수를 기념하고 성령 강림과 성령을 체험시킬 목적으로 주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체험했어요. 체험하기 진짜 예수 기독교인들은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주 지금부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이제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할 것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진짜들은 주님 재림할 것을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그래 천국 국간에 드려질 것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정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은 이다인지 삼대요 알곡 쭉정이를 얘기하면 무슨 저기 어디서 왔어, 뭐 신천지에서 왔어, 매천지에서 왔어 했었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재림한단 말이에요. 나팔절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앞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그런 사항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알곡과 쭉정이 가르고 천국을 바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으로 바로 입성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속죄절은 어떤 축복이냐, 어떤 축복의 기적이냐, 우리 죄를 사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사해 주는 거죠. 나팔절에 재림하시면 알곡 쭉정이를 키지라는 절기예요.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타작마당의 절기가 임하는 거지요. 알곡은 천국 국간에 모아드리는 그런 절기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알곡은 양의 비유됐고 쭉정이는 염소의 비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축복 기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말이라. 6월절에 구원을 받았고, 무교절에 무덤에 갇혔고, 초실절에 부활했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았고, 나팔절에 재림하셨고, 또 속죄절에 심판하시고, 또 초막절에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의 교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초막절을 주님이 주셨느냐, 광야 생활을 인도 보호하는 기념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 재림이 성취될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구원 완성의 종지부라,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게 진짜 중간에 다 도중하차 하는 거예요. 6월절만 끝나고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교절의 고통 속에 허부적거리다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 초실절에 부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도 체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으로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손을 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겁니다. 누구 남 탓할 것이 없어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탓이라고 내가 먼저 회개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랑한테 바쳐주기 위하여 신부 단장, 신부 화장했을 때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순결의 상징으로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아요. 머리도 다 하얀 것으로 다 면사포를 다 쓰고 말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는 이제 장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칠대절기의 축복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옛날의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무교절을 지켜 무덤 체험하라, 초실절을 지켜 부활을 체험하라, 오순절을 지켜 성령 세례를 받아라, 나팔절에 주님 재림하셔서 장차 나팔절에 주님 재림하셔서 속죄절에 알곡으로 천국관에 너희들은 드려지고 초막절에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무교절을 통해서 성화 연단받았고, 초실절을 통해 부활 체험했고, 오순절 통해 성령 세례 받았으니 앞으로 나팔절에 주님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속죄절에 알곡과 천국 곳간에 들어가 초막절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입성에 우리 모두 다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